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방법론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조적 해석.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 구조적 해석은 얼마든지 더 느릴 수 있고요. 하나하나의 섹션들이 한 과목이나 하나의 학문을 구성할 수 있는 방대한 것인데 우리는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만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인지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자신 있는, 자기가 관심 있는 구조적 방법론들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그래서 구조 분석입니다. 구조 분석. 문학적 해석에 있어서의 구조 분석.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나요? 히브리인들의 의식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엉뚱한 것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지 않으시고, 유기적 영감론이죠. 히브리인들의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가 그럼 뭘까요? 히브리인들의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말을 이렇게 할 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1인칭은 강조 용법입니다.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 51편에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죄악 계속 1인칭이 50분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인칭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칭을 쓴 겁니다. 1인칭을. 헬라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성경을 읽을 때 1인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쩌면 거의 매 장마다 나오는 것이 인칭입니다. 인칭. 자, 1인칭. 우리가 내러티브 설교 이런 얘기를 쓸 때도 1인칭 내러티브 설교에 대해서 좀 강조를 이렇게 했죠. 제가 한 예를 들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했을 때 밧세바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3인칭을 씁니다. 그가 있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암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이고 그걸 통해서 계속 새끼를 낳고 나와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키우고, 이게 그 암양을 기르는 유일한 목적이고 유일한 재산 목록 1호라는 말이에요. 근데 옆집에 이 부자는 암양도 많고 양도 소도 가축도 굉장히 많은 이 부자가 그 암양 한 마리에 탐이 나서는 그 농부를 죽이고 암양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몰입하고 있던 다윗이 열불이 났죠. 씩씩거렸어요. 이 나쁜 놈이, 다윗 성질 좀 급하잖아요. 나쁜 놈의 자식, 그런 놈을 당장 죽여야지.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할 때 나단이 인칭을 바꿨어요. 그가 3인칭, 그 나쁜 놈의 부자, 그가 2인칭, 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당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어붙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1인칭을 써서 넌 나쁜 놈이야, 네가 한 짓을 네가 알지, 그랬다면 100% 다윗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단은 인칭의 변화를 써서 다윗을 무릎 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3인칭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런 악한 일이 있다고, 이런 범죄자가 있다고, 이런 인신매매범이 있다고. 사람들은 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드는 거죠. 우리도 형제를 버릴 때 있었습니다. 우리도 형제가 미울 때 있었고, 제발 저놈이 죽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텐데 그가 놉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인칭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압박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내러티브 설교예요. 우리가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들은 인칭 변화를 자주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기가 제일 난해한 부분들이 인칭 변화입니다. 선교사들은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런 걸 자주 사용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맹 놓고 있을 때 찔러버렸어요. 때로는 인칭을 바꾸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러면 3인칭 쓰면은 내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인칭의 변화를 유도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이 자주 쓰는 의식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을 자주 써요. 반복.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후디스 곧이란 말입니다. 곧. 후디스라는 말이 41번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역동적입니다. 역동성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냥 뭐 위에서 지붕 위에서 이게 사다리를 끌어내린다든지 광풍을 보고 명한다든지 예수님께서 역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곧 안전뱅이가 곧 귀신이 곧 그 자리에서 곧 후디스 곧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요. 뭐 성경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지혜, 호크마라는 말이 수십 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라는 말은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 그 지혜가 그 3인칭이지만 이걸 이제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의인화하는 거죠. 그래서 나 지혜가 이렇게 나갑니다. 나 지혜가. 어떤 사람은 이 잠언이 내러티브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고요. 그런 사람에게 잠언 8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보라고 권유하죠. 그 1인칭 화법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인칭이 이렇게 의인화하면서 나 지혜는 내가 그러면서 나는 창세전부터 있었고 창세전부터 있었던 사람이 인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나도 창조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가 의인화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언 설교를 할 때 의인화 이건 빼버리고 우리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고 이런 설교,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가 아니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잠언도 내러티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크마, 반복되는 단어는 의인화인 거예요. 전도서의 헤벨, 헛되다는 말이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그 단어가 전도서의 주제잖아요. 시편 126편 인해 인자가 무궁하리로다. 인자가 넘치리로다. 인자라는 단어를 매 절마다 반복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맨 처음 할 때 창세기 1장부터 우리 공부합시다. 예를 들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세요. 반복되는 문장을 찾으세요. 그 1장에 반복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성경 공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반복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성경의 구조예요. 구조. 반복. 그 다음에 본원은 여러분들이 매기세요. 대조. 히브리인들의 의식구조는 좌총령 우베코예요. 우리도 그렇죠.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도 아예 두 개를 딱 놓고 대화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야 이게 영상화가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울과 다윗 두 개를 놓고 얘기를 풀어나가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천국과 지옥. 이런 대조법은 얼마든지 매 성경에 자주 나와요. 대조법들이. 이런 대조들을 통해서 이름도 야곱, 이스라엘. 계속해서 대조들을 띄웁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홈리와 비나스와 사무엘, 또 사무엘과 사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대조는 성경 창세기와 계시록 대조잖아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대조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잖아요. 1장 1절 엘로힘, 3절에 빛, 그 다음에 2절에는 또 스피리트 갓, 성령. 자,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곧 하나님. 밑으로 가서 5절에 가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창세기는 상징적인 거지만, 그리고 뒤에 가서 1장 끝부분에 가서 24절 이하에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이걸 데칼코마니 기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똑같은 무늬가 뱀, 나비 무늬 이런 것들이 나오듯이 성경에도 짝이 있고 절에도 짝이 있고 장에도 짝이 있는 성경이 굉장히 많잖아. 이런 것들을 찾는 작업,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성경의 스트럭처예요. 구조예요, 구조. 이런 구조들로 성경은 꽉 차 있어요. 더 얘기하면 숫자. 성경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 알파벳에도 숫자가 다 있잖아요. 헬라 알파벳에도 숫자가 다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숫자를 나열한단 말입니다. 1장 1절, 제가 늘 자주 이 표현을 쓰는데 7단어로 되어 있죠. 베리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아레츠. In the beginning, 영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말 성경의 태초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왜 7단어를 썼느냐 말이에요. 그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면서 완전수,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엘로임, 이런 단어, 심히 좋았더라, 7번. 계속 7이라는 단어가 또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나열되고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숫자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자, 이러다가 중간쯤 가면은 여호수아 때는 7번 돌고 계속 7이라는 숫자가 여호수아서의 역사서 처음 시작하면서 모세오경 끝나고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나오죠. 거기다 성경의 짝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777 이런 완전수들이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7교회. 그 위에도 7이라는 숫자가, 보이지 않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7개를 쭉 나열할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5절인가요? 번성, 충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번이 나와요, 단어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숫자의 암호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숫자의 암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모르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죠. 저는 군대에서 암호병이었어요, 병과가. 암호병 굉장히 희귀합니다. 중대 단위부터 음어를 쓰지만 그 음어하고는 달라요. 암호 해석은 숫자로 하잖아요. 숫자를 모르면 암호를 풀 수가 없단 말입니다. 숫자 노름이고 숫자 게임이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성경의 1은 하나는 유일의 숫자란 말이에요. 유일신.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저는 최현배 씨가 쓴 국어 문법을 배웠는데 하느님은 하늘님의 리을 탈락 현상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범신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범신론을 격화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일에 대해서 유일한 혹은 일을 굉장히 히브리어에서도 강조합니다. 하나, 유일한 숫자라는 거죠. 둘은 짝으로 늘 나오고 있죠. 사람도
사물도 사건도 두 개의 사건들이 계속 요한계시록에도 뭐 2라는 숫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짐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고요. 성부, 성자, 성령. 혹은 3은 삼중 구조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 따로 떼어내어서 얘기할 수 있죠. 삼중 구조. 성경은 창세기부터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하늘도 보셔요. 여기 다 별이 이렇게, 이게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라는 말입니다. 별이 걸려 있어요. 여기 위 궁창, 하늘, 아래 궁창, 하늘이에요. 궁창이에요. 그리고 이게 뚫어지고 열리면 비가 쏟아지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거쳤다 했어요.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도 여기 성소, 지성소, 여기는 뜰, 3중 구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집중적으로 읽어보세요. 계속 3중 구조로 나옵니다. 세 개로 이렇게. 이게 바울이 자주 썼던 3중 구조고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도 마찬가지고요. 3중 구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성경의 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3중 구조를 얘기하면 가령 그 레위기에 있었어도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는 죄예요. 죄. 죄에서 여기를 정결하게 나아가는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3중 구조, 천국의 구조도 성소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3중 구조를 자주 씁니다. 숫자도 3이라는 숫자가 하늘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죠. 4는 땅의 숫자고요. 동서남북, 천하추동, 내 귀, 그리고 내 수레바퀴, 뭐 에스겔서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3, 하나님의 숫자와 4, 땅의 숫자가 합하면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숫자가 합하면. 그리고 곱하면 12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12진법도 사용하죠. 그런데 7은 그 완전수,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 7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7은 움직이는 완전수예요. 상징적인 수예요. 심볼리즘, 심볼리스틱, 심볼이죠. 그런데 12는 움직일 수 없는 완전수예요. 12제자는 움직일 수 없어요. 빠지니까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구약의 12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뺐어요. 딱 빼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반지파는 없어요. 12는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천국의 모든 모습, 모양 이런 것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완전수가 성경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의 개념은 제가 전에도 조금 한 것 같고 이후에도 요한계시록 같은 거 할 때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6은 사탄의 숫자죠.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하나를 빼버린 6은 사탄의 숫자고, 이게 3개가 곱하니까 666 완전한 사탄의 숫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 숫자적인 개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